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아덴의 엄청난 신전과 신상들이 내려다 보이는 아레오바고 위에 서서 그리고 자신을 그곳으로 데리고 간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바울은 아덴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언급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경배해온 그 신이 누군지 사도 바울 자신이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보다 더 크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고작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바울은 인간에 의해 피조되어 인간이 손으로 바치는 것들로 자기 부족함을 채우는 다른 우상들과 달리 자기 충분성을 지니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자인 동시에 충분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는 26절 상반절로 이어집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민족은 각 민족에 따라 각기 다른 생성 기원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아덴에 위치해 있는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다른 족속이나 민족과는 다르다, 민족적 우월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참신인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온 인류가 모두가 다 한 핏줄을 이어받은 일가 친척임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한 혈통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스 헤노스라는 말은 한 사람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바울이 언급한 그 한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만드셨다라는 바울의 증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온 인류가 모두가 다 아담 한 사람의 후예이므로 이 세상 어느 곳에 사는 어느 족속이든 예외 없이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온 인류가 아담 한 사람의 후예이므로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로 인해 죄인으로 전락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온 인류는 어느 족속이랬고 가릴 것 없이 살인과 강도짓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기 아덴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철학을 알고 또 신에 대한 지혜를 알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고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부터라는 이 말의 전제를 통해서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면에서 아덴 사람 너희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아담이신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 속에서는 온 인류가 다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레오바구에서의 바울의 설교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끝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조금 더 보실까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로 여기 연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말인데요, 연대기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와는 달리, 크로노스는 수평적인 시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 카이로스라는 말은요, 이 수평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수직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족속의 연대를 정하셨다라는 것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는 바울의 증언과 함께 이 세상 모든 족속의 생성과 소멸은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2000년 전 아덴의 철학자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로 크게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신이 인간의 역사와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신이 있기는 있는데 신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인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의 역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만물의 움직임이나 인간의 역사는 그저 우연에 의해 이루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반면 일체의 자연이 곧 신이며 신은 곧 일체의 자연이라는 범심론을 신봉하던 스토아 학파들은 경배 대상으로서의 창조주를 부정했습니다. 결국 에피쿠로스 학파든 스토아 학파든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아덴 철학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면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유일하신 주관자이심을 천명하였던,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느 다른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세상이 제멋대로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인간의 삶 깊숙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의 모든 족속을 시작되게 만드시고 각 족속의 연대와 경계를 정하여 각 지역에 거주하여 살도록 역사하셨음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27절 이하부터 사도 바울은 에덴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27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되 그냥 알아서 지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분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신들은 에덴에 차고 넘치죠.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 모든 상황과 과정을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더듬어서라도 찾아 하나님 당신을 발견케 하시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더듬다라는 말, 헬라어로 동사로는 프살레파오라는 말인데 탐구하다, 규명하다, 느끼다라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단어가 바로 프살레파오, 더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족속의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려고만 하면 도처에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덴의 그 똑똑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토록 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한 신전을 세웠던 것 아니겠는지요. 더듬어서라도 신을 찾으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살아가기에 그 많은 신전들,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 아니겠는지요. 또한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끝나면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밤하늘을 솟는 수많은 별들과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무한대의 우주가 오직 단 하나의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당시 아덴 전역에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들과 신상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3만 개 이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온 우주 만물이 이 3만 개 이상의 신들에 의해 통치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온 세상, 우주를 비롯해 이 온 세상은 그 많은 신들의 다툼으로 인해 무질서와 혼돈으로 벌써 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홀로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자연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려고만 하면 토초에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단 하나의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천체의 이동과 계절의 변화를 보고 또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힘에 의해 움직여가는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단순히 저 하늘 높이 혹은 산 너머나 바다 건너 아득히 멀리 계시는 하나님의 과거의 흔적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저 멀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오셔서 들어오셔서 언제나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느끼고 어디서나 그분을 호흡하고 도처에서 그분을 뵐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는 도처에서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 줄지 확실치도 않는 그 신의 마음을 사기 위해 환심을 사기 위해 인간의 지성이 반드시 전제되고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지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하신 선악과를 범하고 두려움에 떨며 숲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라 내팽겨치지 않으셨지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먼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입고 있는 이내 말라 으스러져 버릴 무화과 나무 잎 치마 대신에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신 짐승을 제물 삼아 얻으신 가죽으로 그들에게 영구적인 가죽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의 예표와도 같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려주실 그 예표 말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저 내쫓고 모른 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는 내내, 아니 그 자손들이 사는 내내, 아니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돌보시고 배려해 주세요. 죄 없는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을 하나님이 외면하셨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가인도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생명의 표를 주셨습니다.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실 때 외로이 방주를 짓고 있었던 노아가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도시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였던 아브라함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끝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매번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특별 계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 당신을 더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인간과 대화를 나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과 말을 주고받기를 꺼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수준은 절대로 하나님의 대화 상대가 될 수 없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수준도 맞지 않는 우리에게 당신의 특별 계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 덕분에 우리는 자연계시, 즉 자연현상과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느끼고 확인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직접 보게 하셨죠. 더욱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몸은 승천하시지만 당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고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으로 언제나 인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자신의 계획에도 없던 이 아가야 땅에 아덴으로 진출하여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성령 영으로 우상의 도시 이 아덴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는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하며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28절 상반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는 이 구절은 주전 6세기경 크레타의 시인이었던 에피메니데스의 시부 중에 일부입니다. 크레티카에 나오는 그 구절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 속에서 시인은 제우스의 아들 미노스의 입을 빌려서 제우스에게 다음과 같이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며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 제우스 덕분에 인간이 살고 움직이고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우스는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일 뿐임을 알았던 바울이었기에 바울은 에덴 사람들이 이 잘 알고 있는 이 19 시 내용을 인용하여서 오히려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간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늘 인간과 함께 하고 계시기에 인간이 의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게 그 말이었어? 라고 클릭이 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28절 하반절에서 29절 상반절에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음즉. 여기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표현, 방금 앞에서 이용하였던 에피메네데스의 시보다 아덴 사람들에게 더 알려진 시의 한 내용 구절입니다. 주전 3세기 길리기아 시인 아라토스의 시 페노메나에 제우스를 가리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전 3세기에 활동하였던 시인 클레안테스의 시 제우스 찬가에도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우스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피조된 허구의 존재이므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애송하는, 즐겨 외치고 즐겨 암송하는 그 시적 표현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덴 사람들의 귀가 또 번쩍 하나님의 말씀에 클릭되는 또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유대 역사와 문화의 그 좁은 우물에 갇힌 편협한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역사와 문화에도 아주 정통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어디서 굴러온 저 거지 같은 사람이 그냥 마구 떠드는가 보다 했다가 점점 바울의 말이 그 깊이, 엄청난 깊이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당시 사고의 지식을 꿰뚫고 있는 그의 예리함에 점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조금 더 바울의 지식과 그의 사변을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그래서 바울은 이내 당대에 유명했던 이들의 식구에서 돌이켜서 곧바로 하나님께로 주제를 향하게 합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고 인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모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므로 인간이 머리를 짜내어 금속이나 돌을 인용하여 인간의 기술로 만든 우상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언급하였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고작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에 단순한 재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지금 이 29절에 와서 하는 이 선포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생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창조물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인간들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든 신상들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 신상들 앞에 온갖 재물을 바쳐야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비로소 신적 가치를 지니게 됐고, 그 결과로 자기 자신들도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잘 섬겨야 신이 신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신이 신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그 신으로 그를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인간처럼 살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가치의 출처는 신들이 아니라 실은 그 신들을 만든 인간 자신들인 셈인 거죠. 사도 바울의 논리에는. 이 아덴 사람들이 그것을 사도 바울의 그 논리를 듣고서는 뭔가 자기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자신들의 그 모습으로 신을 신처럼 이렇게 가치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허망한 가치인지 그들이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셨죠. 인간에 의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치장해드리고 하나님께 진귀한 제물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의 삶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시기에 무가치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존귀한 하나님의 소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허망하게 끝나버릴 무의미한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간 가치의 출처를 우상을 섬기던 아덴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 가치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소생이 되고 인생의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 인간이 하나님의 소생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끝으로 30절,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생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의해 우리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생답게 다시금 회복되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론을 맺으면서 예수님을 여기 보면 정하신 사람이라 부른 것은 앞서 26절에 한 혈통과 연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범죄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나온 온 인류가 모두 죄인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덴 사람들처럼 자신의 것들로 하나님을 치장하고 채워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신을 잘 섬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 신전을 열심으로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저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 된다 여깁니다. 이 예배당 부족한 것은 없는가, 이것저것 부지런히 잘 살피고 섬기면 된다라고 여깁니다. 특히 목사님 말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떠받들고 살면 된다, 그렇게 여깁니다. 이것은 정확히 아덴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로 하나님을 치장하고 채워드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생이라면 정반대로 하나님의 것들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으로 자신의 심령을 채우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의 전제 조건은 지금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벗어난 나의 삶을 고백하고 돌이켜 사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것들로 내 자신을 치장하고 채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소생답게 사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덴에서의 이 장황한 바울의 설교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철학적 사고로 시작된 증거였지만 결국에는 바울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증거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증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 고백, 간증하지 않습니까? 자기 살아온 이야기만으로 끝내면 그것은 결코 간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시작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끝은 뭘로 맺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끝을 맺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는 자의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려고 부진장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용어들이 사용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덴 사람들 그 스스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다, 최고의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이거 깨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식과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리며 복음으로 클릭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물론 조롱도 하였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너의 말을 내가 다시 듣고 싶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료로 나오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라고 적고 있으면서 아덴에서의 복음 증거의 결실을 34절에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믿게 된 거죠. 여기 언급된 명단 중에 아레오바고는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훗날 아덴의 감독이 됩니다.
즉 아덴의 목회자가 되어서 아덴에 세워진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게 됩니다. 바울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결국 또 다른 믿음의 신실한 일꾼을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그래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 기대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겨우 몇 사람 건진 거예요. 몇 사람. 그 중에서 한 명이 결국에는 아덴의 감독이 됐다라는, 아덴의 감독이 됐다는 얘기는 이 아덴 지역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감독이 됐다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굳이 여기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알고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세워져가는 역사,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